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축복하면서 또 한번 자신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번에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힘내셔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뭡니까? 이 결혼식은 그 신랑 신부가 세상의 수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서로를 배우자로 택하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셔두고 선언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이 아닌 남을, 또 인류 전체도 아니고 또 민족도 아니고 동네 사람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을 평생에 걸쳐서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결혼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들 그런 결혼식을 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있는데, 하신 분들에게만 질문 드릴게요. 단 한 사람만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공표를 하셨는데 사랑하는 거 쉬우십니까? 잘못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답 안 하실 것 같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하고 달라서 너무 좋아요.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다른 모든 점들이 다 부대껴 와요. 그게 다 싫고 그게 다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돌아보면 참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갈등이 많이 생기고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 또 그게 또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만 이렇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갈등이 있고요. 또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과도 갈등이 있어요. 자, 단 한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혈육까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요, 우리랑 아무런 혈육 간의 관계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시면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기업과 기업 간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쁠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사사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사기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뭡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만 중요하고 내 뜻만 중요하고 내 욕심만 중요하고 내 계획만 중요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부대끼면서 사니까 그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실제적인 모든 관계 속의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냥 예수 믿어서 내세에 갈 천국만을 가는 것으로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단편적인 신앙만을 가지고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놀랍고 큰 비전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볼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그냥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신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전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심지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 40일을 머물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전체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이게 무슨 선언이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다른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발 얘들아, 니네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내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제발 정신 차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말에 순종하면서 내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라고 설득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나라.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완벽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이원론적인 삶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주일이 되면 어디에 옵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와요. 근데 주일이 돼서 평소에는 살면서 주님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생각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왜 옵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옥 같은 예배당에 계신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꼭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 사식 넣어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뵈러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민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완전히 나뉘는 이원론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요, 교회 가면 천사인데요, 집에만 오면 괴물이 돼요. 웃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라면 오늘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이중적인 삶이 되니까 자식들이 다 보고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조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질문 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새끼 나귀일까요? 좀 멋있는 말 좀 타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기어이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520년 전에 구약 성경에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먼저 했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왕들이 타고 다녔던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는 나귀입니다. 근데 두 개, 말을 탔을 때와 나귀를 탔을 때 의미가 달랐어요. 말을 탔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전쟁 중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나귀를 탈 때는 어떤 의미냐면 평화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새끼 나귀를 탔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발이요, 나귀에 걸터 앉아 계시긴 하는데 땅에 질질 끌렸을 거라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평화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막 총을 막 서로 겨누고 싸우다가 크리스마스 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잠시 멈추고 독일군과 연합군이 서로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잠시 전쟁도 머물고 함께 어울려서 축구하고 전쟁터에서 그랬던 역사들이 있는 모습을 봐요. 즉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환호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나귀가 가는 길에 쫙 깔아요.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와서 그 가는 길 앞에 막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왕으로서 막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책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 것이 맞다.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주님께서 담고 선포하고 계셨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저들이 지금 외치고 맞이하고 있는 왕,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선언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사건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사람들만이,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인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곳에 임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자, 띄워주십시오. 잠시. 이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그런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이제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저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거니? 이제는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뭔가요?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전에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었잖아요. 내 계획이 중요했고, 내 욕심이 중요했고, 내 꿈이 중요했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 드릴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일 때도 많지만 그날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라는 마음에 선한 갈등과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삶의 주인이 이미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꾼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뜻만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따라갈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관심사는 뭔지, 또 어떤 관계를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는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만이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어떤 회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관심사가 바뀌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뭐하고 있었냐면요,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자기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뭐 한 겁니까? 회개한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과도 같은 도시예요. 서울이 가장 큰 도시고 부산이 두 번째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이 서울과 같이 가장 큰 도시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도시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셨고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막 갓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막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지 않았겠습니까? 막 고기잡이 하던 촌뜨기였는데 주님을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막 주님의 인기가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이야,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보는구나. 제대로 따라다니고 있구나. 이분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면 기어이 하여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곳에서 이분이 분명히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앉으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한 자리 주시지 않겠어? 이 꿈에 설레었을 거라고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날 밤에 설레어서 밤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늦게 예수님께서 잠자리에 드시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홀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은 늦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마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 왜 이곳에 계세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안 가시고 이렇게 조용한 곳에 혼자 계신 겁니까? 주님 완전히 떴어요. 떴다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인데 우리나라처럼 부산이에요. 질문 드릴게요. 부산에서 떴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 가야죠. 부산에서 떴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떴어요. 부산에서 떴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서울에 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주님 여기서 떴으니까 본무대로 가셔야죠. 서울로 가셔야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 찬물 끼얹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장 38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럼 제자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거 아닌데.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데 주님을 따르지만 겉으로는 삶의 방향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가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적인 관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안락해지고 싶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들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떤 필요와 소원들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 내 기쁨,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내 결혼 생활만 잘 되는 것, 내 직장과 커리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이번에는 나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주실까, 이런 기대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회개하고 방향은 바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사에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약해졌다, 기독교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 우리들도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도 똑같이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굳이 이 사람들 따라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 별반 다를 거 없잖아. 이래서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질문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계실까요? 아까 전에 서울로 가고 싶었던 제자들을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주님께서는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마리 양 중에서 어떤 양에게 관심 갖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에요. 우린 누굽니까? 99마리 양이라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내가 여전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돼서 그 은혜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의 그 핵심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사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 복음 전도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계십니까? 비트코인 채굴하시는 겁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 아파트 분양받으셔서 이사 가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다 필요 없고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한 관심사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영혼 구원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교회 안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잃어버린 자, 약한 자, 죄인들, 소외받은 사람에게 늘 눈길과 관심이 가 계시는데, 이 도리어 교회 안에는 우리들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 없을 때도 많은 것 같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약자들에게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관심 많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개는 뭐냐면 바로 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관심사에서 주님의 관심사로 옮겨지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방향이 바뀐 삶이에요. 이게 회개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아는 지인이 하셨던 말씀을 계속 되뇌요. 아는 지인이 전도에 막 열정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 이 뒤에 전도하시라는 얘기할 것 같으니까 적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하시고 믿고 계시다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친지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 친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면,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하냐면 관계에 있어서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젊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이요, 이직을 많이 하는데 이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1번 연봉 때문이다, 2번 커리어 때문이다, 3번 관계 문제 때문이다. 네, 3번 관계 문제 때문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연봉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한 60, 70% 이상이, 70%가가 관계 문제 때문에 이직을 해요. 뭘 말합니까? 인간관계는요 인생에서 너무 중요해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또 어려운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정받고 싶은 내 안의 욕심하고요. 그리고 남들 위에 굴림해서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여러분 왜 생깁니까? 기싸움이잖아요. 부모는 내 뜻대로 좀 하고 싶고 자식은 어떤 겁니까? 부모에게서 좀 자유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충돌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단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이 욕망은요, 우리 내면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욕망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부모님들이신데 다들, 자,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죠? 아니, 답변 안 하신 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식 공부시키는 데는요, 여러분 돈을 아끼질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렇게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서 자식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대접받고 섬김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여러분이 섬김받으려 하는 것이 그냥 어긋난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혹시 섬김받지 못한 삶이면 자식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푸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섬김받으려고 공부하고요, 섬김받으려고 돈 벌고, 섬김받으려고 출세하게 막 애를 쓰고, 섬김받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이런 중요한 선거 때마다 우리 참 많이 속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걸로 알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 임기 내에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참 순수해서 정말 그럴 줄 알고 뽑을 때가 참 많죠. 그렇지 않고 정말 섬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남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인데, 제자들이 자기 생업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른 지 3년이 됐어요. 근데 그 3년이 된 시점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왕좌에 앉으시면 저를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제 동생은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왼쪽과 오른쪽에 뭘 의미합니까? 눈에 띄는 자리고요, 힘 있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뭘 요구한 거냐면, 주님, 명예와 권력을,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 지는 잔. 근데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십자가 지는 게 뭔지도 모른 채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실 잔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명예와 권력만 주님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기꺼이 마시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얘들아, 힘과 권력을 달라고 나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봐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 로마의 총독이 너네들을 압제하면서 너무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 않니?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거 가르치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 순종하셔서 낮아지셔서 달려서 죽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근데 또 질문 드릴게요. 자, 낮아져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낮아져서 섬기기를 다들 원하십니까? 네. 근데 낮아지는 것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섬기려면, 낮아지려면. 근데 여러분, 이 낮아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낮아짐이 실력입니까? 자세입니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실력을 낮추는 건 겸손이 아니라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낮아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높은 사람이 자세를 낮춰서 섬기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죽기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세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요,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요즘은 어떤 얘기 듣는지 아십니까? 다들 아실 텐데, 믿는 것들이 더해. 요즘 우리 그런 얘기를 들으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상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서 들었는데, 중매를 하시는 분이 중매를 하다가 남자 청년을 소개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딱 소개를 하니까 소개받은 쪽에서 거절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임이 되었든 누가 나를 섬겨줄까? 누가 나를 챙겨줄까? 두리번거리면서 섬김 받기 위해서, 챙겨줌을 받기 위해서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관점을 바꾸세요. 누구를 섬겨야 될까? 누구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챙겨줘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먼저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도전하십시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 실력을 쌓아서 남을 섬기고 돕는 인생이 되어야 되라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둘러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력을 쌓아서 남들을 섬기는, 돕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회개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이에요. 한마디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원했던 왕은요,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줄 정치적인 왕을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호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이게 보니까 빌라도를 몰아낼 계획도 없으신 것 같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좌에 앉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신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묵묵히 계속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이 모습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 군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구나 하면서 돌변해버려요.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폭도로 돌변해버려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분이요,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성취해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요, 이 요슬램프의 진이의 요정, 이제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혹시 그런 주님이지는 않습니까? 필요가 있을 때만 찾고 남은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혹시 그런 주님은 아니십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반응이 어때요? 무서워 떨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예수님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슬퍼했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기뻐하면서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나니까 감히 그 앞에 그냥 예전처럼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세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라는 것을 직접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부활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모든 것이 다 헛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우리 뒤치다꺼리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거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그것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혹시 주님에 대해서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맛집을 다녀오시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맛집 다녀오시면 맛집 전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저에게 애플의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 중에 처음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되는데 애플 제품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도 권면해서 사서 사용하게 하고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 전도사가 됐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기쁨을 느끼는 그 대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벅찬 마음으로 기뻐하시면서 힘껏 주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셨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바라면 그때가 오늘이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막 그 열정이 불타올랐었던 때가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요, 만약에
주님을 예배하러 매주마다 오시는데 막 기대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뜨거움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막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차디차게 쉬고 계세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안에 열정이 식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회복될 문제도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하고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쁘고 더 좋은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냉담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배에 와요. 막 빠짐없이 예배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예배의 자리는 와 있는데 전혀 주님도 기뻐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우리 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아파하시는 것 이전에 먼저 아파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기쁨,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식어져 버린 여러분의 그 마음을 두고 아파하시면서 그 회복을 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언컨대 우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든 상황들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복한 거 여러분 행복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지 않고 행복한 것은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면요, 제가 확신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다면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빠르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곤욕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기쁨으로 채워지고 용기와 소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건 우리 예배의 회복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유치부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유초등부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학생부의 예배를 위해서도, 청년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찬양할 때 입을 안 열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입은 안 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대요. 정말 그런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자기 옷이 벗겨진 걸 모른 채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목소리를 내서 춤을 추면서 주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그것은요, 먼저 신앙생활은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제발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눈치 보시면서 예배 드리십시오. 왜 자꾸 사람 눈치 보십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면 어떻고, 일어서서 찬양하면 어떻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자유하시면서 주님 눈치만 보시면서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청년이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2차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데 떨어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제를 아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두렵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차 면접 당일날 아침에 이 청년이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 묵상 본문이었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말씀, 그 말씀 본문을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런 적용을 합니다.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 신앙이나 교회에서 배운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당당하게 모른다고 얘기했고 아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답합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까지 갑니다. 임원 면접에 들어가서는 내가 평범함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했고, 그리고 나를 소개할 때 비범 속의 평범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받습니다. 2, 3년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만의 성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임원에게 받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저의 부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하게 된다면 여전한 방식으로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이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과 제 입술도 주관하고 계시고 제 면접관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오늘 깊이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지 세상에 속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고 세상에도 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만 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계시면, 세상에 걸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두려워지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보고 세상을 또 바라보면 혹시 내가 세상에 더 뒤처지지 않을까 이도저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공부하고 전혀 다른 자세로 일할 수 있고 전혀 다른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전혀 다른 나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속할 곳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따라야 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